자, 오늘 이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질병에서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의 옷자락을 만져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보려고 합니다. 자,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혈류병 앓았던 여인이 주님을 만짐으로 그의 질병이 나음받고 평안을 누리고 구원을 받은 역사가 바로 오늘 우리의 역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에 12의 혈류증 앓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병이라는 것이 1년, 2년만 앓아도 지긋지긋한데 이 병을 12해 동안 앓았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도 수년 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가족들이 계시는 분들, 그리고 경험하셨던 분 계실 겁니다. 저도 이미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께서 3년 동안 1년 동안은 누워 계셨고 2년 동안은 한쪽이 마비되어서 그렇게 뒤뚱거리시면서 움직이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1년 동안 헤어져 있었어요. 병원에 계셨고 또 어머니께서 병간호하시느라고 제가 1년 동안은 6학년 때, 그리고 제 여동생이 4학년, 남동생이 1학년 때 저희 가족은 부모님과 떨어져서 고모님이 오셔서 저희를 돌봐주셨습니다. 1년 동안 어머니, 아버지의 얼굴을 2번 본 것 같아요. 명절 때. 초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지 병들어서 오래 사는 것은 오히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온 가족이 처음에는 이 여인을 고치고자 사방팔방으로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힘을 다하여 모든 의학을 총동원했습니다. 약을 다 사다 먹였고 온갖 의원에게 찾아갔지만 오히려 찾아오는 것은 자괴감뿐이었습니다. 고통뿐이었습니다. 절망뿐이었습니다. 병이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가산이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김병의 효자가 없다고 이제 가족들도 지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이 피를 흘리는 혈류증은 부정한 병이에요. 그래서 가족과도 분리돼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에 확진이 되면 3일 접촉만 해도 음성일지라도 2주간 격리하듯이, 여러분, 이 혈류병은요 부정한 병이어서 이 병이 나을 때까지 평생 격리가 되는 겁니다. 성 밖으로 떨어져 나가서 홀로 외로이 그 시간들을 지내야 됩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격리가 혹시 됐더라도 영상통화라도 할 수 있죠. 인터넷이라도 할 수 있죠. 그 당시에 뭐가 있습니까? 바깥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습니다. 남편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아들과 딸의 소리를 전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홀로 외로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들을 수 있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문둥병과 혈류병, 외로이 쓸쓸히 혼자 있어야 됩니다. 이 여인의 몸은 점점 더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몸도 아파왔지만 마음도 아파왔고 영혼도 병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때문에 가족의 가산을 다 탕진했다는 죄책감이 그 여인을 또 짓누르고 있습니다. 자기의 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는 것, 보고 싶어도 미안함과 죄책감이 이 여인을 꽉 누르고 있어서 이 여인은 정말 소망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정말 한낱 신랄과 같은 한 가지 소망이 이 여인에게 찾아옵니다. 그 소식은 바로 그 마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이 나사렛 예수가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며 죄인을 용서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고 5,000명을 먹이시는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 중에 복음의 소식을 이 여인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야말로 참 복음 중에 복음이요, 희망 중에 희망이요, 우리를 살리는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에 이 여인이 번쩍 눈이 띄어집니다. 여러분, 예수의 그 말 앞에, 그 소문 앞에, 오신다는 그 복음 앞에 이 여인이 눈이 번쩍 띄어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눈이 번쩍 띄어지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이제 나는 살았구나. 이제 나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어둡고 캄캄한 그 마음에 섬광과 같이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이 여인을 비춥니다. 그리고 또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가족을 만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생깁니다. 병이 고쳐진다는 희망이 생기니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깁니다.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니 다시 내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진짜 사는 것처럼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이 뭉게구름처럼 뭉실뭉실 그 여인을 가슴에 가득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 여인에게, 죽어가던 여인에게, 절망적인 여인에게 희망을 심겨주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심겨주었던 것입니다. 마음속에 병이 낫고 다시 건강해지고 다시 남편을 만나고 자녀를 만나고 오손도손 살아갈 희망으로 이 여인은 가득 찼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울음이 그칩니다. 탄식이 그칩니다. 어제는 절망했지만 오늘은 희망으로, 기쁨으로 이 여인이 이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마음속으로 결단합니다. 이제 나는 믿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뒤따라가서 그 옷을 나를 만지면 나을 것이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이 여인은 마음속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 안에 심겨졌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을 것이고 나는 예수를 만질 것이다. 예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도 이 시간에 나는 예수님을 꼭 만날 것이다. 예수님을 만질 것이다. 예수님의 손을 만질 것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받을 것이다.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동네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셨다는 소문도 이 여인에게 들려왔습니다. 이 여인은 오랫동안 혈류병을 앓았기 때문에 여러분 피를 흘리면 증상이 어떻습니까? 어지러워요. 오랫동안 앓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무슨 철분제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고치지 못했잖아요. 어지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여러분 나온 지가 언제인지 몰라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요. 그러나 어지럼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이겨내셔야 돼요. 몸이 불편하다고 그냥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그걸 이기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주님 만나러 오셔야 돼요. 어지러운 거 이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가정 가운데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마음을, 머리를 어지럽게 만듭니까? 이기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 만나려면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오랫동안 사람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차가운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사람 보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옷차림을 어떻게 볼까? 내 몰골을 어떻게 볼까? 내 사정을 어떻게 볼까? 여러분 사람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주님 만날 때는 주님께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래간만에 어두컴컴한 집안에서 바깥에 나오니 햇볕이 눈을 부시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꿈과 믿음이 이루어질 날이 온 것을 알았던 것이죠. 오늘이다. 오늘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이미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군중들 사이로 들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어지러워서 넘어집니다. 돌뿌리에 쓰러집니다. 무릎이 까집니다. 손바닥이 긁힙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을 밀쳐냅니다. 힘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을 한 사람 제끼기도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죽을 힘을 다하여서 사람을 해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해치고 다시 일어나서 결국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용기 내어서 주님 앞에 교회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을 해요. 나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봐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마음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넘어져도 일어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사람들이 꽉 막혀 있어도 여러분 해치셔야 됩니다. 버거워도, 내 마음이 그런 힘이 없어도, 내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도, 속상해도 여러분 그거 이기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장벽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따가운 이 땅의 사람들이 시선, 예배 자리로 나올 때에 여러분 얼마나 따가운 시선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은 부산의 세계력교회 손연보 목사님 심호하시는 세계력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가 강제 폐쇄를 당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교회 주차장에서 야외에서 아마 예배를 드릴 겁니다. 오늘은 야외에서 예배 드릴 거예요. 근데 법원에다가 이 행정처분 폐쇄 조치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에서도 폐쇄하라고 그렇게 명령이 해석을 했어요. 미국에서는 종교는 자유가 있으니 예배 드려도 된다라고 법원에서 미국은 그렇게 예배를 허용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은 그게 아니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이 만들어질 때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법을 다 만들었는데 국회의원들이 그 당시에 만들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주도해서 만들었죠. 그때 어떤 법을 가지고 했어요? 미국의 법을 모토로 삼아서 그 정신, 예수 잘 믿는 나라 되고자 하는 정신으로 미국의 법을 우리나라에 맞게 만들었던 거예요. 종교의 자유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거기 헌법에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 헌법 정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처음에 예수 잘 믿는 나라 되고자 만들었던 그 헌법 정신이 점점 퇴색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이 헌법 정신이 제대로 해석되어지고 제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 법을 해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이 그리고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그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필사적으로 결사적으로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여러분 이 여인이 한 것은요 겨우 예수님의 옷자락 하나 만진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능력이 이 여인에게 흘러갔습니다. 그 여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치유의 은혜가 그 여인에게 임하였습니다. 모든 혈류근원이 마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시면 지금까지 12년의 혈류근원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지러움이 사라졌습니다. 몸의 냉기가 사라졌습니다. 다시 심장이 힘차게 피를 뿜어내고 온몸에 생기가 가득 차고 건강이 넘쳐나고 행복의 기운이 그 여인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믿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가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보시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은 아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뒤에서 많은 군중들이 밀치고 엎치고 밀치는데도 불구하고 부딪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믿음으로 만지지 않았어요. 부딪히지 않았어요. 그냥 스쳐 지나간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믿음으로 주님을 만졌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그저 스쳐 지나가듯이 예수님의 뒷모습만 보다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간절한 소망으로 주님을 만나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이 아시는 것이지요. 그 마음을 누가 믿음으로 나왔는지 누가 간절하게 나왔는지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그 영혼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즉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웃습니다.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수많은 이렇게 군중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수백 명의 사람 주님을 밀치고 주님의 옷을 손을 대었는데
누가 뭐 손을 대었다고 그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것을 실천한 어떤 사람이 내 능력을 요구했고 내 능력이 나갔다. 그때 이 여인이 떨면서 나와 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 혈루병이 나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가서 제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했더니,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 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주님의 능력이 저에게 임했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라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고 말합니다.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하게 가라. 예수님의 믿음이 고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능력으로 너를 고쳤다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사실은 주님의 능력으로 고쳤지만 주님은 이미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자체가 능력이셔요. 주님은 그 주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은 원래 능력이 있으십니다. 고칠 수 있으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나의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네 믿음이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준비하였기에 나의 권세가 역사할 수 있었다.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뭐 하시길래 이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믿음이 나의 능력을 가지고 갔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임하여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들여서 절망을 소망으로 죽음을 삶으로 바꿀 수 있는지, 패배를 승리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잠깐 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그 마음속에 꿈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이다.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는 하는데 이게 응답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기도하는 게 그냥 고역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고 꿈을 가지고, 꿈은 이루기 위해서 해야 꿈이지, 여러분, 이루어지지도 않을 꿈을 꾸는 것은 공상이고 망상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전혀 발전이 없어요. 혈류병에 걸린 환자인 이 여인이 절망에 처했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꿈을 얻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꿈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과 꿈은 항상 같이 가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꿈꾸게 하십니다. 미래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비슷한 이야기지만 특별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여러분, 주님은 젊은 사람들만 꿈을 꾸며 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너희 늙은이도 꿈을 꾸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젊은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만 아니라 나이 드는 사람에게도 이 복음의 능력이 임할 것을 꿈을 꾸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뭐 내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아, 그냥 가만히 있다가 조용조용 그냥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만나러 가지.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꿈을 꾸고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말 한마디 비록 병석에 누워 있어도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꿈꾸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 이 땅 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겠다, 경험하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수십 년 여러분 고쳐지지 않는 것일지라도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은 반드시 고치실 거야 라고 하는 반드시 주님은 해결하실 거야 라는 그리고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부모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과 꿈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꿈이 있는 이상 그 사람은 이 세상의 존재로서에 그치지 않는 것이에요. 꿈이 없으면 내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살았다 하나 죽은 사람인 것이지요. 꿈이 없으면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죽은 사람은 꿈이 없어요. 살아있다면 꿈이 있어야 됩니다. 요새는 생리적인 나이로서 젊었다 늙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50세가 넘었는데도 이 신체 나이가 20대로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얼마 전에 보니까 신체 나이가 50대인데, 신체 나이는 50대인데, 생리적인 나이는 50대인데, 이 신체 나이가 70대로 나오신 분도 계세요. 어떻게 가꾸느냐, 어떻게 자신을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요즘에는 나이가 문제가 결코 아니에요. 아무리 젊은이라도 가슴속에 꿈이 없으면 그런 늙은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지방의 회의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교단의 총회가 있고 그 전에 이 지방회가 있어요. 우리 지방에는 72개 정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쪽 동구 지역과 대덕구 그리고 금산과 옥천 좀 넓죠. 72개의 교회가 소속되어 있고 성락원 헬몬수양관이 이 기관이 또 한남대의 그 뒤에 있는 후문 쪽에 있는 그 기관이 우리 지방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하기 위해서 사무총회록과 교세 통계표 등등 서류를 제출할 일이 있어서 지난주에 이 서기 목사님 교회에 방문했어요. 제출하려고. 그때 이제 몇 분의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를 이야기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비대면 예배를 계속 권장했잖아요. 비대면 예배를 계속 요구하니까 2월달 초창기에 이렇게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한번 드렸더래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아예 교회를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 주에. 그래서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해서 그 다음부터 온라인 예배를 안 하셨대요. 어떤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이 유튜브나 밴드나 줌 이게 어렵다고 현장 예배도 온라인 예배도 둘 다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안타깝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또 어떤 교회의 분위기는요. 아예 나는 나이 들었으니까 어려워서 못한다. 유튜브 예배도 줌 예배도 못한다. 그런 분위기가 한두 사람이 얘기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막 다 그렇게 돼가지고 직접 모이지도 못하고 영상으로 하지도 못하는 교회도 있었답니다. 분위기가 나는 나이 들어서 못해요. 그런 분위기가 그냥 삽시간에 성도들에게 그냥 확 들어가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서 안타까웠다. 너무 답답하다. 그때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이 생각나면서 우리 교회는 유튜브도 하고 줌도 하고 누가복음 이번 주에 누가복음 릴레이 성경 동영상 올리기도 하는데 어려워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배우려고 하시고 따라오시는 여러분이 생각나면서
제 마음속에 뭐랄까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 우리 교회는 하는데요라고 하고 싶은데, 그때 우리 교회는 하는데요라고 했다면 돌맞을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못했습니다. 입이 근질근질했는데요, 말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격려를 해드려야 되지. 그래서 어제도 어느 권사님께서 다른 교회는 어렵다고 유튜브도 줌도 아예 시도도 안 하는데 우리 교회는 배우려고 하는 분위기여서 좋다고, 새로운 방법으로 영적인 교제를 또 새롭게 시작하고 또 그 안에서 또 나누는 은혜가 있고, 그러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보게 되어지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저는 열심히 배우려고 하시고 또 따라와 주시고 하다 보니까 또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하실만 하시고요.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백발이 되어도 그 가슴 속에 활활 타는 꿈이 있으면 그런 육신적 나이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젊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젊은이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죄와 질병의 저주와 절망과 죽음에서 허덕이는 내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은 꿈을 잃어버리고 떠내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칼보리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인간의 절망에 위대한 꿈을 심어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가슴 속에 꿈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응답이신 것입니다. 선물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도 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수천 년 동안 겪어왔던 역사는 어떤 역사였습니까? 온갖 주변의 나라에 침략을 당하고 수많은 침탈을 당한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70년 동안 전쟁이 없이 이렇게 평화롭게 그리고 부강하게 살았던 때가 우리 대한민국에는 없었어요. 언제나 조금 평화로울 것 같으면 언제나 적들이 침범했습니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시시콜콜 명나라와 청나라가 간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한제국대 35년을 일제 점령당해서 아예 자유를 다 박탈당했습니다. 조선 땅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보이지 않았어요. 굶주림과 죽음과 강제노역 그리고 전쟁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내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그거는 말이 좋은 것이지 역사적인 의미를 따지고 보면 동방예의지국은 가슴 아픈 역사의 한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명나라에서 청나라에서 중국이 간섭하는 나라들이 우리 조선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조선 땅이 제일 말을 잘 듣는다. 중국에 대한 예의를 잘 지킨다. 그래서 동쪽에 있는 중국 동쪽에 있는 예의가 바른 우리에게 중국에게 청나라 명나라에게 예의를 잘 지키는 나라다. 이게 그 말의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일제 35년은 어땠습니까? 희망이 없었습니다. 내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일본의 원자탄을 투하해서 겨우 독립을 얻었지만 그것도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미국이 원자탄을 터뜨렸기 때문에 일본이 어쩔 수 없이 항복한 것입니다. 겨우 독립을 얻었지만 곧 남과 북이 갈라지고 민족 상잔에 정말 아픈 그런 민족끼리 총뿌리를 거누는 비극적인 전쟁이 3년간 있었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이산가족이 되었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피폐되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못 사는 불쌍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능력으로 선물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때 이 복음의 물결이 이 한반도를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1907년 평양의 대부흥으로 시작해서 그때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때 평양에서 이 공산당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종교의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마치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기 위해 떠난 것처럼 종교의 자유를, 믿음의 자유를,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싶어서 이쪽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들이 새벽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서 민족에게 희망을 넣어줬습니다. 다 피어간 민족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부흥케 하실 것이다. 살려주실 것이다. 날마다 새벽마다 철야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희망을 주었고 하나님은 이 민족에게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먼저 하셨고 영혼이 사니 우리 정신이 살고 정신이 사니 소망의 빛이 보이고 내일의 꿈을 꾸게 되어지고 일할 맛이 나고 열심히 일하게 되어져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입니다. 애국가 가사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셔야 되는데 이게 국어 사전법이 안 맞다고 하느님이라고 불러서 하나님이라고 바꿔질 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역사 속에서 여러분 멸절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부활케 하셔서 조그만 나라지만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수천 년 동안 고난과 침탈과 멸망을 당했던 그런 고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시대보다 찬란한 그런 역사를 지금 써가고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믿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믿음의 대통령을 믿음의 국회의원을 세우셔서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되는 기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기초 위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사람들의 영혼과 정신과 꿈과 미래가 살아나기 시작하여 한강의 기적, 세계 역사의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이제 주는 여러분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사를 직접 여러분은 보셨잖아요. 이 역사를 경험하셨잖아요.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고 메추라가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 폐허되었던 그 역사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일으키시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선교하는 나라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계에서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그 다음에 그 전에는 그 다음이 대한민국이라고 들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선교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꿈꿀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증인이잖아요. 그 역사의 산 증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의 산 증인 하나님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돼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백성들이요. 이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해서 이스라엘 후대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사단은 지금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하신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왜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젊은이들이 아이들이 교회로부터 떠나가게 멀어지게 만들고요. 교회를 약화시키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내일의 꿈을 꾸지 못하게 하고 절망과 좌절을 심어주고 악한 영과 온갖 방탕과 욕심과 탐욕으로 타락한 멸망의 자녀 사탄의 종을 만들려고 바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만들려고 하고 행정조치를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사탄 마귀의 그런 계략에 속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는 혈류병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어지러움을 참고 일어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시선을 극복하고 군중을 헤치고 달려온 것처럼 여러분 옷 님을 향해 생명을 걸고 주님께 다가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듯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이 계시는 주의 전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시선을 극복하고 헤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두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고침받을 것입니다. 불안이 사라질 것입니다. 아픔과 상처가 치유될 것이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